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과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연꽃과 3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동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퇴역 군인들에게 빌립보의 토지를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지방 총독의 간섭 없이 스스로 행정을 운영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주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빌립보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후원자까지 줄을 칩니다. 되어 그가 마음껏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주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줄을 칩니다. 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칩니다. 목회자인 에브라디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치고요. 또한 또 주십니다. 부녀자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또 주치고 교회 문제들입니다. 나아가 주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복음을 왜곡까지 줄칩니다.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초의 교회이자 사도 바울의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에 아낌없이 물질로서 기도로서 후원했던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후임 목회자인 에브라디도를 성도들이 신뢰하지 않았고 또 부녀자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다투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으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많고 순수하며 전도와 선교에 열정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상처도 많고 분열되기 쉬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주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줄을 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튜오마이로 이것은 동그라미 칩니다.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뜻은 주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인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품위 있고 당당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것에 빗대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가로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문제제기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해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이란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줄이 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천국 시민답게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하신 중보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하나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구역이, 기관이, 교구가,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에 따른다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본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요? 둘째로 함께 읽으면서 주칩니다. 세상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칩니다. 대적자들은 나의 신앙을 흔들 만큼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가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신앙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가난과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대적자가 되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가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적자들, 세상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적자들이란 나의 신앙을 흔들 만큼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한 내용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치겠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또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님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복임을 알고 그러한 일을 찾아가며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드리면 대체로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대단한 헌신과 사역만을 생각하십니다. 네, 순교할 자의 피 참 귀하고 고귀한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과로합니다. 주일에 일찍 교회에 와서 주차 안내를 하는 것,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청소하는 것, 환우들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교사로서 섬기는 것, 가난하고 불우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세상에 눌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아주 귀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에서 19세기 영국 사교계의 여왕으로 추앙받았지만 회심하여 세계적인 작가이자 사회운동가가 된 한나 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작가가 아주 나쁜 펜을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을 쓰지 않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쓸모없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낡은 펜을 가지고도 위대한 걸작을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까지 줄을 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천사마저 흠모하는 걸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상처가 많고 분열하기 쉬운 교회였습니다. 이를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하였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라. 이 말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2번, 천국 시민권자가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나요?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 한마음 한뜻이 되라.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라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신앙을 흔드는
존재들, 사람들, 대상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 또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복임을 알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이 영광,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무궁무진하시니까 저 같은 우리 같은 나쁜 펜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걸작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늘 긍정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가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걸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